제30조 교회 정치와 교회 안의 직분들은 191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교회 권위의 본질과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짧은 글 안에서 이 넓은 주제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주요 특성들은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교회 권위의 목적이 제30조의 후반부에 모두 진술되어 있으며 이는 5개의 요점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이 보존됩니다. 모든 거짓 체계들과 이단 종파들과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바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교리가 전파됩니다. 해로운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멋대로 가르치는 자유보다 영적인 삶에 더 큰 위험과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안녕의 가장 핵심인 말씀 설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처벌과 제재를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본질과 외적 문제 간의 구별이 요구됩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외적 문제가 아닌 교회의 본질에 속하며 교회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은 사치품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며 따라서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리나 삶이 말씀을 벗어난다면 누구든지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매우 무겁고 어려운 임무이지만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애정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징을 하지 않는 교회 역시 애정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사랑해야 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므로 교회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집사들은 고통받는 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위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질서에 따라 바르게 수행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명령과 원칙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요한 은사들로 고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 규범에 따라 직분제가 유지되는 곳에서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직분자들과 신실한 교회가 발견될 것입니다.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의사표시와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또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양들을 어떻게 먹일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서 성장하여 목사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데 더욱더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올려지는 교회는 번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는 교회는 시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발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주님, 만일 이 문제가 제 손에 달려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손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내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의회와 같은 모든 남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 등을 통해 교회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